시간이 조금 떡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맥에 대한 상황 조금 연결이 되지 않지만 이 말씀은 아주 평범한 것 같아서 내용이 없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는 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3장 22절을 보니까 그 후에 이후에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후는 3장 전체를 향하여서 21절까지 있었던 그 사건이 나서 이후에 대한 사건이죠. 그러면 3장 1절서부터 21절까지를 통해서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당신은 표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로서 온 선생인 줄 내가 아는데 당신이 평하는 그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줄 내가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육이 묻는 그 대답에 영이신 예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첫 번째 사람, 첫사람 아담이었던 우리의 모습 가지고는 절대 갈 수 없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남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오늘도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 땅으로 가서 얼마간의 그 시간을 가지시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제 세례를 주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23절 보겠습니다. 근데 그 요한도 셀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까운 데 있었던 것 같아요. 셀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고 있으니까 거기에 물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도 세례를 받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계셨던 거 유대 땅이니까 예루살렘이었으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과 세례 요한이 있었던 것은 멀지 않은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4장 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 유대인들이 세례를 줬던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굳이 예수님이 세례를 주지 않았고 예수님의 세례는 아직 시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를 주지 않았고 제자들이 세례를 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3장 24절 보세요. 요한은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했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그 사역을 물세례를 주고 있는 그 사역을 지금도 이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2절.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잡힌 다음에 옥에 갇힌 다음에 갈릴리로 이제 조금 지나가신 거죠. 불렀다가 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는 데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미 나도 그렇게 되어질 것을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의 땅 죄인의 땅으로 가서 잠시 잠깐 있는 그것도 선지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나도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조차도 이루시고 성취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보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변 해변의 길과 이방인의 갈릴리 잃어버린 하나님의 땅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제 가운데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는데 그 땅에 누가 왔죠?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는 거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큰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임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 사건이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쭉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세례 요한의 시대는 끝나고 세례 요한이 죽게 되어지므로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줬고 세례 요한도 제자를 줬고 예수님은 세례를 주시지 않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일할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때가 아니고 세례 요한이 오늘도 물세례를 주는 그 사역을 향하여 예수님은 당신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메시아로서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히고 죽음을 끝남으로 말미암아 물세례는 끝나고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성령의 세례를 우리들에게 베푸실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고 한 시대,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복음의 시대가 도래되어지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가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사역을 하지 않았고 세례 요한은 사역을 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중에 한 유대인이 왔습니다. 25절 봅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요한은 율법의 선지자였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율법을 붙잡고 있는 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서 유대인과 더불어 세례 요한의 제자와 한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결례에 대해서 지금 변론이 되어져. 결례. 그러면 이 결례는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얘기를 보면 이렇게 해서 깨끗함을 받고 이렇게 해서 깨끗함을 받고 이렇게 해서 깨끗함을 받는 많은 규례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왔던 건데 그 결례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변론을 하고 있냐? 지금 세례가 두 가지의 세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6절 봅니다.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비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주매 예수님의 제자지 주는 거죠. 세례를 주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결례에 대한 얘기는 곧 세례에 대한 얘기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구약성경의 결례란 부정한 자가 이렇게 함으로써 깨끗함을 얻었던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는데 지금 세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세례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으니까 구약에서 그 결례란 곧 세례로 연결되어지고 세례는 뭐냐? 죄인이 죄된 우리가 어떻게 죽어서 죄 문제를 처리하고 어떻게 의로워지는가에 대한 구약의 결례와 신약에 와서 세례에 대한 사건으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31절. 요한복음 1장.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불로 세례를 주는 것을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니라. 자, 2절. 요한이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물더라. 그 얘기죠. 세례를 줄 때. 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여나 나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보내서 불로 세례를 주라 하시는 그 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문 것을 보면 그가 곧 성령의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그래서 세례 요한도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아서 물세례를 주는 자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첫 번째 물세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곧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베풀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세례란 두 가지의 세례가 있다는 것. 첫 번째 물세례가 있고 지금 성령의 세례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세례는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것을 세례라 말씀하시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례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그 사건을 말씀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이 보니까 지금 또 세례 요한의 제자도 보니까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를 베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도대체 저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의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건지 두 사람들의 세례를 다 받으라는 건지 아니면 둘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 중에 나은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건지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지고 정결케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 그 의문의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의문이 생기게끔 되어져 있다.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무엇이며 그에게도 세례를 많이 받고 또 예수님에게도 가서 예수님에게 쫓아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니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혼란스러웠다 그렇게 얘기하고 뭐가 진짜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례에 대한 변론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11장 13절 모든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들과 그리고 율법에 예언한 것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또 궁극적으로 보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언한 것은 요한의 때까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구약을 대표로 하는 마지막의 선지자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구약을 대표로 하는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구약에는 이미라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깨끗해지고 어떻게 정결케 되어진가 제사법을 통해서 레위기법을 통해서 이미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정결해지고 어떻게 깨끗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결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탕칸이 마지막 선지자였던 구약의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고 앞으로 예수님이 또 세례를 주는 사건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지금 변론을 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셨던 구약에 있던 모든 규례들이 지금 바뀌어졌는가 변질이 된 것은 아닌가 이단은 아닌가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변론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2장 1절 사흘 되던 날에 하루 이틀 사흘도 된 날에 3일째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는 사건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건 땅에 대한 것을 통하여서 하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천국 잔치 혼인 잔치가 되어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남자 아담을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하고 하와를 향하여서 신부된 교회 우리를 향해서 예표로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천국에 대한 얘기,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는 세상에 모든 있는데 그 얘기 왜 하고 있느냐. 오늘 이 땅에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은 죄를 인해서 심판 가운데 죽을 인생들을 향하여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잔치 혼인잔치 할 것을 말씀하고 비유로 그림자로 말씀하고 있다. 세상의 법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율을 보면 잔치할 때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6절이죠. 6절.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이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었죠. 그러면 잔치집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즐거운 집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발을 깨끗이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한 자는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건 그림자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혼인잔치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아서 우리가 결혼할 수 있느냐? 결혼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깨끗해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혼인집에 물로 손을 씻어서 잔치집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깨끗하고 정결한 자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줄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더러운 것과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성경의 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이 풀어지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깨끗이 씻었는데 하나님은 위적인 이런 더러운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더 더러운 것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의 기간, 영의 기간인 이 마음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 마음에 대한 이 속에서 나는 이 죄를 우리가 이렇게 물로 씻는다고 죄가 없어지냐? 아니 씻은 줄 알았는데 내 속에 들여보니까 죄가 그대로 있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얘기가 세례에 대한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답으로 우리에게 와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어디 볼까요? 마가복음 7장.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에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였는데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을 씻지 아니한 손으로 그들의 결례는 반드시 음식을 먹을 때는 깨끗한 것을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하늘의 만나는 누가 먹을 수 있냐? 제사함을 받은 자가 먹을 수 있음을 말씀하는데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받은 거예요. 자, 3절.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유전을 지켜서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4절 또 시장에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깨끗이 씻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규례였다.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임으로 그들은 늘 부정한 것, 지저분한 것, 죄에 대한 것 같이 함께 알 수 없어서 늘 이렇게 씻는 방법을 알려줬다. 그럼 구약에 이렇게 모든 씻는 법들은 그림자였어. 하늘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죄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번 통해서 의로워져서 예수님 한 번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신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들에게 임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씻는다고 해서 그 죄 문제가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 깨끗이 씻어지냐? 씻지 않는다. 그럼 이렇게 물로 씻는 것은 누구에 대한 예표이며 누구에 대한 그림자이냐? 에베소서 5장 26절 물로 씻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물은 물로 씻었는데 그 물은 무엇을 말씀으로 깨끗게 구약에서 씻는 그 모든 것들은 누구에 대한 예표예요? 말씀에 대한 예표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말씀은 얘기할 것도 없이 깨끗게 해서 거룩하게 하셨도다 그랬죠. 그럼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는데 도대체 말씀이 누구에 대한 얘기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한 분밖에 없으신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말씀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모든 구약 성경을 육신으로 입고 오셔서 구약 성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이 복음서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그 말씀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제 문제 속에 있는 제 문제까지 깨끗해지냐? 자 계시록 7장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란 죄를 인하여서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첫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 문제 가져갔다. 두 번째 날 음부에 내려가서 지옥의 고통 다 담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 음부의 문제, 사망의 문제 다 해결하시고 살아나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믿음이 있으면 오늘 우리는 환난에서 죄에서 나온 자들이고 어린 양 그렇게 얘기하면서 구약에는 어린 양이었지만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였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깨끗함을 입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희게 거룩하게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고린도전서 6장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에 대한 얘기죠.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구약에서는 씻어서 깨끗게 하고 정결케 되어져서 레위기법을 통해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갔냐? 제사를 드렸죠. 6가지의 제사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함을 입었던 것. 절기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런 제사뿐만이 아니고 물로 씻어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고 7번을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많은 사건이 레위기에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이고 모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구약 성경의 결례에 대한 그 모든 부분은 죄에 대해서 씻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히브리서 10장 4절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해. 구약에서 이렇게 모든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의 죄를 온전히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던 그 죄가 대가, 항소, 뭐라고요? 염소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한 아니다. 그건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셔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에 대한 그림자니까 구약 성경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하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물로 씻는 그런 모든 사건은 우리를 온전히 깨끗이 하지 못한다고 얘기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분은 영원 자체를 가져왔으니까 그분이 한 번 죽으시면 우리들에게 영원한 속죄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신 거죠.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그분이 죄를 졌느냐? 하나님의 택한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지만 지금은 우리는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있을지라도 결국은 여러분은 어디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고 여러분이 신부가 되어져서 천국에 입성되어진 자인 것을 이미 나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택한 백성을 향해서 와서 하신 일이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3절 봅니다. 염소와 항소의 피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케 거룩해 있다. 구약에는 이렇게 있다. 그리고 그 죄를 광야 속에서는 우리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그 죄를 가지고 모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죄를 가지고 그들에게 뿌려서 그 피는 뭐예요? 염소 항소의 죄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끗함을 얻고 정결케 하는 그런 규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례가 있었다. 그렇게 그때도 깨끗함을 입었거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사랑받거든. 그렇게 붙고 있는 거죠. 자, 4절 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예, 짐승의 피 누가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당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짐승의 피를 통해서도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을 숨길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피가 우리를 위해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겠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무나 섬길 수 없고 깨끗하고 거룩한 자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구약에서 드렸던 이 모든 결례에 대한 얘기, 제사함에 대한 얘기, 그것은 그림자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모형으로 말씀합니다. 근데 그림자였던 그것이 이제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실체가 되셔서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양 쫓아내고 비둘기 쫓아내더라. 양 비둘기는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했다. 이제는 예수님이 실체가 서서 왔으니까 그림자는 떠나가야 된다. 그리고 양과 소를 내쫓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구약 시대가 지나고 새 시대, 복음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도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약에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했던 모든 규례는 떠나고 이제 새 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례에 대한 사건으로 우리들에게 깨끗함을 얻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요한복음 3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피오 선생님과 함께하되 요단의 저편에 있는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 갔습니다. 자기네들이 변론을 해도 이 변론을 향해서 결론을 낼 수 없으니까 지금 선생이신 세례 요한에게 와서 말씀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세례 요한을 한번 풀어보죠.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신명기까지 말씀했고 또 선지자에 대한 글을 얘기하고 또 시편에 있는 그 말씀을 가리켜서 다 이것이 뭐야? 구약 성경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모든 것이 시편에 나를 가리켜 구약 성경은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기록한 건데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자 46절입니다.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고 구약 성경 한마디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택한 백성을 향해서 죄 문제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서 살아날 것 부활의 신령한 생명을 가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을 통해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오는데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물로 오셨던 것. 구약의 양의 제물에 대한 얘기는 실제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한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주는 그 제자들이 주는 세례에 대한 사건으로 너무 곤욕스럽고 너무 혼란스러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27절 보자. 요한이 대답하여 고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게. 그렇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여러분이 하시는 것 같죠?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만물의 영장인 여러분과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세상이 여러분대로 안 됩니까? 여러분이 다 해서 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대로도 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누가 아파서 병원에 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들의 삶 속에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 그만큼 여러분에게 몸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셔서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알고 신앙을 고백하시는 은혜를 주신 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은혜이지 여러분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서 되어지지 않고 삶 속에서 되어지지 않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만 우리가 누려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관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움직이고 생활에 나갈 수 있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여러분의 주권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시 보면 그렇다면 이 말 속에는 깊은 뜻이,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3,000명이 와서 세례를 받는 그 사건이 있었고 자꾸 세례를 받는 사건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다 가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너무 섭섭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아. 많은 무리가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아. 근데 그들이 다 누구에게 가더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더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자, 그렇다면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거 마땅한 거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거.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구약엔 그 말씀을 가지고 예언을 하셨고, 신약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질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의 뜻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을 고백해 나간 것만큼 평안이 있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나가서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여러분이 살아있을지라도 그건 세상에서 공고해요. 환난이에요. 아픔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뜻은 뭐예요? 나는 율법의 선지자로서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그들에게 고발했고 그 죄 문제를 인해서 사망이 주장하고 저주를 받아야 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 해결하니까 모든 사람이 누구에게 간다? 예수께 가는 건 마땅한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세례 요한은 세례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구약성경 모든 선지자들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사명을 담당하다 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제는 세례 요한은 율법의 선지라서 율법을 물러가고 새 시대 복음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마땅한 거야. 그렇게 신앙을 고백해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달면 율법의 말씀을 향하여서 율법 가지고 축복받으라. 율법 못 지키는데 죄 아래 떨어지는데 심판이 있는데 율법에 인하여서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짐지고 가야 되는 여러분의 영혼이지만 복음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율법 지켜내셨고 저주 담당하셨고 3일 만에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기업은 아들만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양자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아들들이 되어진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남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을 여러분이 내가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고 여러분과 내가 신부가 되어져서 또한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장로님도 할 것 없이 다 여자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신부이라는 사실을 주시면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의 태장, 율법의 태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복음의 시대가 우리들에게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정결케 되어지는 것을 어디까지 다루는가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일적으로 깨끗해지고 겉에 잔과 대접의 것은 아주 깨끗이 씻어서 바깥에서부터 깨끗하더라. 그 얘기를 하죠. 근데 너네들 안에는 뭐가 많았대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그들 안에는 너무나도 욕심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성경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 세상을 탐하는 자들,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마음에서 가늠하는 것도 가늠이, 마음에서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를 지고 있으니까, 그냥 남편도 미워 안 하니까 우리는 수도 없이 살인을 짓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냐? 세례 요한 율법이 아닌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 기업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됩니다. 이게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7장 15절.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 음식이 우리들에게 더럽히지 않는다. 그렇죠? 자, 6절 봅니다. 16절.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21절.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뭔지 아세요?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데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에서. 그럼 이렇게 악한 것들이 왜 나오냐? 창세기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왔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별것도 아닌데 우리가 시험을 들고 별것도 아닌데 아니 그것이 미워지더란 말입니다. 왜요? 죄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했죠. 자, 2절 봅니다. 간음, 탐욕, 악독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3절 봅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에서 나온다? 우리 속에서. 그래서 왜 우리 속에서 나오느냐? 내 마음속에서 나오느냐? 죄 때문이다. 이 죄는 어디서부터 출발? 아담 안에서 출발되어졌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죄 아래 태어나졌던 여러분과 나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의롭고 거룩하게 되어질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입을 것을 말씀하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끗게 되어지고 정결케 되어지는 그 부분은 육적인 이 땅에서 일어난 부분이 아니고 영적인 부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육적인 것은 내가 손으로 씻으면 깨끗게 되어지나 마음 안에서 영의 기관에서 나오는 이 죄 문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영으로서 우리들의 죄를 감당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0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보다 찍어서 불에 던질 심판. 이스라엘 백성은 세례 요한의 시대까지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율법 아래 제 아래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심판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이 왔을 때 어디에 있었느냐?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다.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 얘기는 죄의 노예로 사망의 노예로 묶여 있었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3장 29절입니다. 로마서 3장 29절로 넘어갈게요. 자, 로마서 3장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입니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누구에게 계세요? 세례 요한에게 있다가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멋있게 너무 멋있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 모든 사람이 다 지금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예수님에게 넘어갔어요. 근데 그 신랑인데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했는데 그 친구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너무 기뻐해. 자기에게 있다가 예수님에게로 가니까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하고 있다.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이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제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으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져서 예수님 이 복음으로 옮겨짐으로 복음이 뭐죠?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살리신 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서서 너무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는 것을 위해서 기쁨이 너무너무 즐거웠다. 천국과 같았다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이 지금 신랑이니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섰다 세례 요한이 서 있다는 것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 얘기가 없죠. 세례 요한이 율법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는 서서 수고와 땀을 흘려야 되는 인생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복음으로 들어감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 해결했죠. 율법 다 지킨 거 우리가 되어져서 우리가 율법을 지킨 자가 되었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구별하신 우리에게 넘칠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볼게요. 30절 넘어보세요. 30절 예수님을 흥해야 된다. 그러면 복음은 지금부터 율법이 흥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흥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나는 세례 요한은 없어져야 된다. 무너져야 된다. 그러면 율법은 시간이 없으니까 많이 얘기했으니까 율법 받아서 복 받아라. 그건 저주를 부르는 거예요. 성도들 율법은 결코 지키지 못한다고 했어요.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지킴으로 복을 받는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 없다. 그래서 일계명석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 못 지키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비록 우리는 실력이 없어도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지켰으므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흥해야 됩니다. 그러나 율법은 어때요? 쇠하여 주고 율법의 시대는 지나가고 복음의 시대가 우리에게 맞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기를 친구로 표현하고 있어요. 친구.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친구? 그러면 조금 들어가요. 세례 요한은 율법을 대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율법은 곧 예수님 복음의 친구인 것을 말씀하고 율법과 복음을 뗄래야 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율법과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있다. 그 얘기는 율법을 통해서 죄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냐? 죽을 때까지 죄님의 재림에 있을 때까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한 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는 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진리를 붙잡고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부당 사흘이 됐으니까 냄새가 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사로를 향해서 깨우러 가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친구 나사로에게 가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친구 나사로에게. 무덤에 가 있는 그에게 내 친구. 죄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는 그에게 그의 친구는 오직 한 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는 자기의 택한 백성에서 죄에서 구원해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셨고 죄 많은 우리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를 깨닫는 오장육부 속에서 나타나는 이 죄를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에게 친구가 되셔서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것이라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해준 것처럼 죄인이었던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친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내용이다. 네,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조금 가져왔지만 이미나도 많이 했던 거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오늘도 세례 요한에 대한 이 부분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요만큼의 부분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신 그 의도는 상당히 깊은 거 기억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눈이 밝아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44